할렐루야. 예, 오늘은 좀 중요한 광고들이 있었죠. 예,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못 드렸었는데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그 동안에 우리는 한 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가 이사를 가고 또 어, 기존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나오시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어, 최대한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우리가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영상 예배를 고집하지 않았었지만 새벽 기도회만큼은 영상 예배로 앞으로 이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5시 1부는 5시고 2부는 7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현대인들의 삶에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또 조금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5시 혹은 7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3부까지 뭐 10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방에서 영상을 틀고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기 시간을 정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광고는 음,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다음 주부터 2주간만 한 시간을 앞당겨서 8시에 드리게 됩니다. 원래는 그 이유가 지금 옆에 있는 교회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원래는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 너무 귀한 시간이고 또 귀한 강사 목사님들과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어,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이런 시간은 유익하겠다 해서 하려고 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지금 남은 금요성령 집회만이라도 다니엘 그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4,700교회인가 그 정도가 지금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약 15,000여 교회가 함께 동시간대에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시간이 8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둘러 주셔서 8시까지 2주간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고 우리 노승환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또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수건이라고 하는데요. 예,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좀 중요한 광고는 지금 우리 교회에 남녀 전도회가 있는데 올 한 해는 올라가는 것을 조금 스톱해 주시고 예, 그냥 지금 현 상태를 일단 1년을 더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의 상황이 그동안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남녀 전도회가 사역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었고 또
내년 한 해는 좀 교회가 특별히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진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올라가셔야 될 분들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일단 한 해 동안만 스테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예요. 원래 우리는 주일 아침에는 출애굽기를 나가죠.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지금 디모데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금요 성령 집회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교회와 또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방향과 교훈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이 새 성전에서 새 시대를 향하여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축복은 결코 이 하나님의 교회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먼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축복하셔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먼저 온전히 세워질 때에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축복을 받을 때에 성도들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삶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반드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안정이 돼야 자녀들이 안정되는 거예요. 가장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야 집안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가장의 삶이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궁핍하면 자녀들의 삶도 안정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집이 잘 돼야 자녀의 집이 잘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이 평안해야 자녀의 집이 평안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가 정체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데 성도들의 삶에 축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도들의 삶은 무너지고 쇠약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결코 무관하지 않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 이유 때문이에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근심하실 때 우리의 삶은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결코 무관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에서 머리가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명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교회와 무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이전에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그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때에 그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자녀의 집입니다. 항상 머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주소년 아톰 아시죠? 우주소년 아톰이 하늘로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항상 머리가 먼저 올라가요.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요? 이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죠? 항상 머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몸인 거예요. 이것은 이 우선순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도 머리가 먼저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머리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이 죄 가운데 거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잘못하면 누가 먼저 비난을 받나요? 대통령이 먼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순간 그 모든 비난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에게 가고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리가 먼저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떨어지면 우리의 삶도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들이 채워져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부흥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축복받고 좋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 얼마나 자리가 좋습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좋은 지역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그릇, 좋은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노른자 땅에 교회가 앉아 있어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면 결코 부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도 좋은 교회였지만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일에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사역의 사활을 걸려고 합니다. 교회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야지만 그래야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성도들의 삶에도 축복과 부흥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인 좋은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지금 남녀 전도에도 죄송하지만 이제 스테이를 시킨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의 가장 큰 열쇠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새 영광교회 성도들 안에 이 우선순위부터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죠. 아버지의 집이 잘 돼야 자녀의 집이 잘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잘 돼야 자녀의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우리가 출애굽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쓴 하나님과의 이 언약서, 하나님과의 이 계약서도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갑과 을이 정해져 있어요. 갑이 누굽니까? 갑이 하나님이고 을이 우리였어요. 순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원래 오늘 나가야 할 이제 다루게 될 10계명 마찬가지예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하는 대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대인 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여러분, 질투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왜 하세요? 하나님이 우선시되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뭡니까? 바로 우선순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 삶은 은혜롭고 평안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는 비밀부터도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회, 이 하나님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하는데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면 잘 믿어요. 그런데 교회의 요구에는 미온적인 거예요. 교회의 요구에는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것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봉사와 헌신과 사명에 충실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해요. 그냥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희생이 싫은 것이죠.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분리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교회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집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누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뭐예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복음의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과 진리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구원, 심지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구원까지도 좌지우지되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진리가 흘러나가고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서 이곳과 분리돼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더러 여러분들의 신앙조차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 진리조차도 검증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곳이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온전한 복음이 담겨져 있고 여기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우리 금요일에도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강조하셨어요? 유튜브 설교 듣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절대 무분별하게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것저것 그런 그 설교들 듣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하고 또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아무 막 설교나 무분별하게 듣는 것은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로 찾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그 안에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설교인지 나쁜 설교인지,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설교인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설교인지를 솔직히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 듣고 싶으시다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들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들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서 정 듣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우리 교단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교단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때와 지금이 근데 지금 또 틀립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말씀은 막 정말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듣다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서 클릭하는 순간 그 클릭이 얼마나 비싼 클릭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마음을 터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져주지 못하는 어떤 깊은 내 마음을 만져주고 터치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복음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기존의 성도들을 빼올 때 마음을 후벼 파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돼요. 듣고 싶으시면 들으시되
정말로 검증된 목사님, 예, 너무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세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듣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고, 그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우선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왜 교회 우선주의를 살아야 하냐, 뭐 이런 거 갖고 논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논쟁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신앙의 걸음마 때, 신앙의 처음에 교회에 대한 본질적 개념을 우리가 배우고 그걸 이해할 때에 그것을 배우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는 교회의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이 땅의 에베소 교회를 염두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것이, 집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가족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집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형만 가정, 이런 무형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형이 변형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담는 유형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끝나고 점심에 라면 드실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딱 라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렸을 텐데, 자, 그러면 이 라면을 떠올릴 때에 여러분 어떤 라면을 떠올리셨어요? 신라면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신라면 좋아요. 신라면을 그럼 어떻게 떠올리셨어요? 분명히 꼬불꼬불 말고. 정말.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자, 신라면을 꼬불꼬불하게 끓였는데 그걸 어디에 담아요? 그릇에 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먹고 싶다 했을 때 떠올리는 라면의 모습은 그릇에 담긴 라면이에요. 그릇에 담겨 있고 예쁘게 뭐 계란도 올려 있고 뭐 이런 라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라면은 라면이 그릇에 담겨 있는 라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라면 먹을래? 라고 했는데 정말 라면만, 면과 국물만 생각하시는 분, 공중에 면과 국물만 있는 것, 또는 바닥에 면과 국물이 쫙 그릇이 없는 그런 라면을 상상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라면이라고 했을 때에 그릇이 라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릇을 빼고서는 우리가 라면을 형상화할 수 없고 이 라면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신앙의 첫걸음 때에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 이런 무형적인 성도의 개념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배울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것을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집 또는 가정을 같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집과 가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이 이 집이라는 유형적 보금자리가 없이 어떻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얘들아, 우리는 가족인데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이 중요한 거야. 집은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야. 집은 껍데기일 뿐이야. 집은 청소도 하지 마. 뭐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치지 마. 이런 거 갖고 자꾸 고치고 그렇게 하면은, 집을 자꾸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그것은 왜곡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딱 들어도 이건 아니에요. 집이 곧 가정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 정말 가정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철거반들이 들어와서 막 집을 막 부수고 막 이럴 때에 그 막 철거민들이 저항을 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싸우죠. 그리고 막 분신하고 막 이런 모습을. 이게 뭐 때문일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자기 집에 벽돌이 무너져서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이 집은 자기의 인생인 거예요. 이 집은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부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유형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모임이 유형적 교회이지만 그 유형적 교회를 우리의 지혜의 한계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정의하고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이 일반적인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에,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의 모든 축복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하나님 우선주의는 바로 이 교회 우선주의를 통하여 가시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어떠해야 하는 거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방법이 어떠해야 하느냐. 자, 그 방법은 말 그대로 가족같이예요. 가족같이.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이 집과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서 계속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의 집, 또 자녀의 집, 아버지의 영광, 자녀의 영광,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지체. 계속 가족과 이 집과 가족의 개념. 15절 말씀에서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하죠. 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계속 바울 사도 역시 가족의 개념을, 이 집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집 또는 가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모습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셔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러시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지체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 함께 오손도손 화목함을 이루는 가정의 모습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가 가족 같다라는 말 많이 하죠. 또 그런 말 하기 좋아하고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 이런 말 할 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자, 그런데 보통 교회가 가족 같다라고 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끈끈함, 친목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남이라 생각하지 않고 서로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 풍성한 나눔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돼요. 이렇게 성도의 끈끈하고 포근하고 어떤 친밀한 관계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것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사실 또 맞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그래요? 사랑이 막 넘치고 늘 포근하고 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풍성한 나눔이 있어요? 사실 안 그런 가정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별로 친밀하지 않은 가족도 많아요. 서로 약간 무관심한 것 같고 뭐 아름다운 교제? 점점점. 풍성한 나눔? 닭 한 마리 시켜놓고 박 터지게 싸우는 그게 가족인 모습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하고 뭐 이해 많고 양보하고 용서 이런 거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자, 교회가 가족 같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가족의 핵심이 무엇이냐? 가족의 핵심이 무엇이냐? 가족은요, 어려울 때 하나가 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평상시에는 닭다리 하나 갖고 박 터지게 싸우다가도 가족의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지켜내는 것이 가족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친밀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 같다가도 가족의 누군가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의 편에 서는 것이 가족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화목하지 않더라도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즉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함께 나눠지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사랑과 기쁨, 이런 포근함, 좋은 단어들, 이거 매일매일 가족의 삶 속에서 느끼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기쁨은요, 바로 이때에 어떠한 이유나 가치를 위해서 가족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 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서로 오해를 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가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가 되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고민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모든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고 가족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애, 가족 안에서 느끼는 사랑과 기쁨, 이것은 바로 그럴 때에 그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평상시에 커피 한잔 하면서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애는 바로 이럴 때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몇 안 되는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살면서도 오손도손이 아니잖아요. 바람잘 많고 얼마나 한숨 지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교회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가족인데 어떻게 날마다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가족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또는 다른 영성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교회가 늘 가족의 영성으로, 그것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고민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온전히 세워갈 때, 그때 교회 안에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족 같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과 AS 기사요? 가족과 손님이에요. 그렇죠?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으로 구성되느냐 손님으로 구성되느냐,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세요. 나는 이 교회에, 나는 새 영광교회의 가족이냐 아니면 손님이냐, 가족이냐 아니면 나그네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가족과 나그네, 가족과 손님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같이 한 집에 있어요. 같이 한 집에 있지만 이 둘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나 손님은요, 뭐 하나를 해도 편하지 않아요. 화장실을 가도 어딘지 물어봐야 되고, 갔다 와도 되냐고 물어봐야 돼요. 화장실 써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고, 뭐 하나를, 방에도 들어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뭘 함부로 만질 수도 없어요. 일단 그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손님은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그것이 손님이에요.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집이에요. 집 안에서는요, 뭘 해도 되고 무엇을 해도 주인의식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이에요.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이지만 무엇을 해도 편해요. 그러나 손님은 분명 집에서 대접을 받는 입장이에요. 대접을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무엇을 해도 편하지 않은 사람이 손님인 거예요.
만약 손님이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있는다, 맘대로 말하고 맘대로 행동하고, 이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무례함이죠. 그렇죠? 가족은 집에서 얼마든지 편한 마음으로 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가족에게는 한 가지가 따라붙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에요. 집에 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가족이라면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해야 하고, 더러워지면 함께 청소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반면 손님은 집안에서 모든 것이 불편해요.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반면 책임감이라는 것은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집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에 그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집안이 더러워도 그는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족과 손님의 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새영광교회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족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교회에 오랜 시간을 다니는데 늘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늘 손님이에요. 교회에서 전혀 섬기려고 하지 않고 대접을 받습니다. 저는 이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렇게 다니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손님처럼 대접만 받으면 돼요. 대접만 받으면 되는데 너무 맘대로 말해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왜 이러며, 교회가 왜 이렇게 하냐,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마치 가족인 것처럼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손님이면 대접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서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왜 여기다 놨니? 이건 여기가 안 어울린다. 야, 화장실은 왜 이렇게 정리했니? 너 얼굴은 왜 그렇게 생겼니? 막 이렇게 판단하고 뭐 이것저것 막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실례고 무례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작 가족들은 만족하며 살고, 정작 가족들은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왜 손님이 와가지고서 그런 말을 합니까? 또 어떤 분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정작 집안일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무책임해요. 집에 해결할 일이 있어도 그냥 구경만 해요.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집이 더러워도 청소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해야 할 때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가족의 영성으로 지금 새영광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손님의 영성으로 새영광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축복은 교회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의 말대로 단순히 건물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시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손님이나 나그네가 돼서는 안 되고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손님의 영성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가족의 영성으로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권속,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이 바로 오이케이오스라는, 오이코스의 변형인 바로 이 말이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영광교회의 손님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가족이니까 하는 말인데 가족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가족이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집에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집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안내 인원도 부족하고 주차위원도 부족하고 주차장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셔서 모르시는데 밑에 주차장은 난리예요. 새 가족들이 와도 그 누구도 지금 안내를 하는 사람이 없고요. 주차도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있고. 왜 그래요? 주차위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많은데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일을 해야 할 책임 있는 가족들이 지금 너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 가족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고 계시는데 새 가족들을 맞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차, 또 안내위원, 새 가족부. 여러분 손님을 누가 맞습니까? 손님이 새 가족이 오시면 누가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죠? 아니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가족들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족이 없어요. 진짜로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 분명히 가족인데, 분명히 가족같이 생겼는데, 분명히 가족인 거 아는데 집안일 좀 같이 하자 그러면은 안 하려고 해요. 굉장히 미온적이고 손님인 척해요. 이렇게 가족인데 가족 아닌 가족 같은 그런 가족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족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정적일 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아무리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집을 지켜야 할 때에는, 그때는 정말 고민하지 말고 나를 희생해서 함께 온전히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야지 가족인 거예요. 서로 그냥 평상시에는 각자 도생하면서 사세요. 근데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살다가도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기꺼이 함께 나눠지는 것이 가족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가족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우리 집을 온전히 세워야 할 때가 지금이고,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부흥과 축복의 때를 놓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종속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봉사자들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자들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 전 교회에서는 봉사자가 없어서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집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큰 집으로. 여러분,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청소할 때도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큰 옷을 입어버리니까 작은 몸이 버거운 거예요. 지금 솔직히 버겁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몸에 맞출까요? 몸을 옷에 맞출까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옷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크지 않았는데 이제 뭐 형 거나 뭐 누나 거나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물려받으면 옷이 커요. 심지어 옷을 살 때도 그랬어요. 살 때도 좀 나한테 핏이 딱 맞는 거 사주면 좋은데 꼭 한 치수 두 치수 큰 거를 사줘요. 왜 그래요? 오래 입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옷을 크게 입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매도 막 밑으로 내려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보기 어때요? 보기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자기 옷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 같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요. 분명히 우리 교회인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만큼 지금 너무 가족이 부족한 거예요. 빨리 몸을 키워서 옷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팔 걷어붙이고 정말 한번 뭉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자꾸 아멘이 줄어드세요? 자꾸 왜 손님으로 가려고 하셔요? 우리 보시다시피 오늘 예배팀 세우는 것부터 지금 하나하나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지금 이제 하는데, 예배팀 세우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밑에
우리 이경진 집사님이야 뭐 여기 2부 봉사를 하고 계셨으니까 그렇지. 밑에 카페 봉사하고 계시는 집사님 끌어올리고 3호까지 끌어올리고 정말 히든 카드였는데 나중에 쓰려고 그랬는데 끌어올리고 우리 깐난쟁이 지금 키워야 되는 이수진 집사님까지 애 키워서 뭐하냐 찬양이 좋지.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도 지금 반주하는 분인데 자기가 마이크를 잡을 줄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꾸역꾸역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새영광교회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가족이라고 한다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집안일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흠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족이 집안일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손님의 무례함도 안 좋은 것이지만 가족의 무책임은 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홈페이지도 오픈되고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본격적인 부흥을 향해서도 나가야 됩니다. 여러모로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예요. 먼저 우리 안에 가족으로서의 하나됨이 일어나야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정말 뭉쳐서 새로운 새 영광의 시대를 향하여 또 새로운 축복의 삶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